1장 12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내가 충성스러워서 맡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고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충성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충성도를 측정을 해서 이 새해 직분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서도 바울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자격 없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올해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충성스럽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목사의 직분, 또 뭐 관찰, 또 뭐 집사, 또는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이 진도중앙교회 재직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 주님, 저는 맡겨줘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여러분,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일합니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타고난 능력이, 타고난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였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동역자를 공급해 주시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직분을 이렇게 맡아놓고 하나님, 난 너무 능력이 없어요. 전 자격도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기억하세요. 아, 자격이 없어도 나를 세워주셨고 부족해도 나를 직분을 주셨고. 주님,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안 돼요. 절대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능력 없어요. 저도 실력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주여,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누구는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올 한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 능력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직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자격지심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저분은 능력이 되니까 저런 일을 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하지 말고 목사한테, 목사님, 나는 능력이 안 돼서. 하소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세요.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요.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직분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예요? 충성! 여러분, 군대에서 부대마다 승리, 충성, 필승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충성. 누구한테 충성이요? 목사한테? 누구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 이제 충성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진도중학교 재직으로서 몇 가지 꼭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첫째로 그게 뭐냐면 예배 충성을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 예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죠.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은 7일 가운데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린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돈 버는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고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날이지만 이 날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해 떨어지는 그 저녁까지 우리가 늘 주일은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주일 오후에 예배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해당 사항은 안 되는 거지만 주일 오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도 주일 예배란 말이죠. 오늘날은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죠. 예배가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배가 때로는 생명보다 더 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돈 버는 게 더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많아요. 자식도 귀해요. 주 예수보다. 직장도 주 예수보다 귀해요. 명예도 주 예수보다 귀하고 내가 사는 삶의 품위도 주 예수보다 귀해요. 참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찬양 차라리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저는 이 찬양 때는 막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제 삶 속에도 종종 막 생겨나거든요. 이 찬양 부르는 게 주님께 너무 미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면 그분이 이 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던 이 주일 성수, 재직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때로는 휴가를 가서 못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깥에 나갈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반드시 진도 중앙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꼭 여러분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생명처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 하루를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등산복 차림을 쫙 빼입고 부부가 예배 자리에 다 앉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등산복으로 쫙 지팡이까지 가지고 11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 교회는 저 도봉산 근처에 있었어요. 도봉산, 저 서울의 도봉산. 부부가 폼나게 이렇게 오약해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저분들은 주일 예배도 귀하겠지만 예배 후에 저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11시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 예배 이 2시 예배 드리면 그게 주일 성수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머릿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삶을 살까? 그래, 그날은 다른 날보다 읽지 못한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날은 평소보다 드리지 못했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날은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했으니까 또 성도들과 모여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고, 이날은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다면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시간이 되면 평상시에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믿지 않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날로 보내는 게 주일이죠. 그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는 날로 보내는 것. 그날에는 정말 가족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손도손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세요. 아니, 사수하세요. 주일은 정말 내가 지켜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주일의 중간에 수요 예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일주일간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니까 그 중간에 수요 예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일간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예배라는 걸 만들어 놨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1순위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직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매주 나올 수는 없어요.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아파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한 번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뭐예요? 나는 지도종합교회 수요 예배에 관심 없어. 그런 사인을 다른 성도들하고 목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 위에 관심 없어.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그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나와서
본인을 위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중직일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귀하게 여기세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재직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일수록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안 나오면 빠지면 뭐예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나는 관심 없어, 수요날. 그러면 일반 평신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중직도 안 나오는데 내가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나는 원치 않게 내가 안 나오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두 번째 재직은 여러분, 기도하는 재직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재직.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비는 거예요. 이제 빌 기자, 빌 도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기도는 별로 성경적이진 않아요. 빈다라는 개념이에요. 기도라는 말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는 조금 더 넓은 차원이에요. 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이 기도는 교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속에 응답을 때로는 마음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내 기도, 내 것만 비나이다 하고 가는 그런 것은 무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나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도 내게 응답을 주시는 커뮤니케이션이 말이죠. 교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응답 이전에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아버지와 자식이 대화를 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가정입니까?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수시로 이 얘기 저 얘기 서로 오고 간다면 얼마나 보기 좋은 가정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재직 이 세미나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기도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공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책임감을 갖고 나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직이 뭡니까? 일하는 일꾼이에요. 집사가 뭐예요? 집사, 잡을 집, 일사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거 명예직 아니에요. 봉사직이에요. 명예가 아니라 멍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멍해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해놨어요. 금요기도회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기도회에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는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첫째로는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재직이나 중직 정도 되면
무엇을 또 가져야 되냐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직이나 중직이 됐는데 기도에 한번 나오지 않아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나는 새벽기도 관심 없어. 금요기도 관심 없어. 나는 관심 없어. 난 주일밖에 없어. 계속해서 안 나오면 자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다른 성도에게,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에 관심 없어. 나는 새벽 예배가 없어지든 뭐하든 나는 상관없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책임을 가지면 기도하기 싫어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 영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오자마자 2년 동안 금요 기도회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금요 기도회 없앴으면 좋겠어요. 중직도 안 나와요. 성도들도 조금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세상에 금요 기도회라고 해놓고 이렇게 사람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하네요, 이 교회 정말. 하나님 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 이 가슴 터져서 금요 기도회 좀 못 하겠어요.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없애게 해달라고. 기회를 봤어요. 장로님들도 안 나와. 안수 집사님들도 안 나와. 관사님들도 몇 명 안 나와. 이 도대체 2년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기회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야, 그 시간 네가 은혜 받으면 되잖아. 그 시간 네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요. 주님, 제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게요. 누구 탓하지 않고 저 자신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제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금요 기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금요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30분 동안 힘을 다해 제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목사의 힘을 빼고 싶으세요? 예배 나오지 않으시면 돼요. 목사의 힘을 빼고 싶으세요? 기도에 나오지 마세요. 그럼 목사의 힘이 쭉쭉 빠집니다. 중직들 제 힘을 빼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쭉쭉 힘이 빠집니다. 목사의 힘 빼놓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의 힘 빼놓고 목사가 능력 있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목사의 힘을 다 빼놓고 이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세요?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목사에게 힘을 주시는 중직이 되고 목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칼럼에도 써놨지만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몇 명이나 나올까. 그 나온 분들 보고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오는구나. 나라면 절대 못 나올 텐데. 그분들이 제 힘을 살려주고 제 길을 살려주고 저럼 이 진도중학교에서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힘을 줘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기도의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는 방편이 기도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와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게 중직이고 그게 재직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야죠. 같이 일하자고 우리 세워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야죠. 같이 짐을 질 때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구약시대 성소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기도의 향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세요. 직장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가 정해준 그 기도의 시간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